할렐루야.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간다는 고백이 찬양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월에 들어왔어요. 잘 오셨죠? 12월이 주는 의미가 다양할 텐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게 결산이라는 거겠죠. 모든 세상사는 결산이 다 있더라고요. 인생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에도 결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결산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달란트 비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산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을런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산이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또 이문을 남기고 그걸 주인 앞에 가지고 온 종들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2022년을 출발한 지 11개월이 지났고 우리는 이제 올해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12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12월을 맞이하는 아마 그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12월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1년을 회고하면서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또 내 인생에는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후회스러운 그런 거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삶을 결산하라는 12월 달 생활 실천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지난 날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세이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은혜가 때로는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정말 이런 고백이 내 심령의 진정한 고백인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결산도 아름답게 그리고 내년 1년의 삶도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삶을 결산하는 문제인데 어떠한 것들을 결산해야 될까? 뭐를 결산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죠. 몇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맡겨주신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서 뭐를 결산하려고 하실까?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서 결산하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이, 주님은 난 결산 안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다 결산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산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 결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결산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주님이 내게서 뭐를 결산하려고 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은 결산한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은 아니지만 직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거죠. 뭐 그냥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맡겨준 것에 대해서 호출을 하셔요. 불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어느 때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이 결산은 분명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물으시는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직분과 직책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직분들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은 혹시 없어도 직책은 맡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평성도분들은 어떨까? 그분도 직분은 있어요. 성도 자체가 직분이거든요. 직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과 직책에 대한 것을 주님이 결산하실 텐데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결산해 드려야 합니다. 너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런 직분 줬는데 이런 직책 줬는데 너는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했느냐. 교회 직분 목사서부터 시작해갖고 권찰님,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며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뭘 하며 살았는가? 1년 동안 나는 뭘 하고
만약에 했다면은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몇 프로 정도까지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가라는 거죠. 네. 여러분, 1년 1년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결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훗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분은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잘했다 영접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또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속일 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처럼 살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잘하면 되지. 언제 잘하면 되지. 그런데요, 주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해질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언제 잘하면 되지라는 그 언제 정말 가면 잘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잘하지 않는데? 지금 잘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잘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직분과 직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능을 결산하십니다. 재능.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만에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이건 직분과 직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사용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결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을까요?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실 리가 없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주인이 주고 갔을까요?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생활하라고 준 거예요. 살림하라고 준 거거든요.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주인이 들어갔을 때 그거 꺼내놓더라고요. 칭찬받았나요? 책망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는 적다는 의미죠. 근데 이분은 어땠어요? 사용했어요. 충분히 활용하면서 했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100%를 남겼다는 거죠. 5달란트도 100% 남겼고 2달란트 100% 남겼어요. 어떤 효율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만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겼던 자도 칭찬하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다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모르는 분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뭘 좀 잘하는데, 나는 이거 좀 할 수 있는데, 이렇다면 이건 재능을 벌써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슈퍼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것, 재능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거 하고 지난 1년을 살아왔냐 이겁니다. 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것만을 결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결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녀인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내가 뭘 하나 잘하는 게 있다 하면 이거를 놀리면 안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말하는 거죠, 그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이 뭔가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이들은 남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주변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것도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다. 네. 세 번째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물질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쓰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금고에 넣으라고 물질 주셨을까요? 통장에 집어넣고 그냥 계속 이자만 받아라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인 자녀로서 가정으로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대가로 주신 거예요. 땀 흘림의 보온으로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물질 쓰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물질 과연 올바르게 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없는 사람 없으시죠? 뭐 돈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기타 재산은 다 물질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또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이게 다 물질이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올바로 쓰고 있냐 이거야. 올바르게. 여러분 올바르게 쓰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될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고 다음엔 다시는 내가 안 준다. 그래도 될까요? 한번 말해봐요. 괜찮겠어요?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쓰셔야 돼요. 올바르게. 돈도 올바르게.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도 올바르게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 살림도 올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 내 거다 생각해갖고 내 멋대로 해서도 안 되고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짓고 또 과수를 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말이죠. 올바르게 해야 돼. 땅도 올바르게 써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틀렸어요. 그 땅도 올바르게 써야 돼요. 모든 게 다 올바르게 쓸 때에 주님은 그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면은 주님이 더욱더 확장하시는 측면에서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이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나는 과연 지난 1년 동안 올바르게 썼느냐? 정말 써야 될 때 제대로 썼느냐? 써서는 안 될 때는 안 쓰고 비추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결산 받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봐요. 그냥 내 기분대로 쓰진 않았는지, 써야 돼서는 안 될 곳에 내가 그냥 막 쓰진 않았는지, 아니면 잘 쓰고 있었는지, 정말 요긴하게 쓰고 보람되게 쓰고 주의 이름을 높인 데 쓰고 제대로 쓰고는 있었는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이것을 잘 쓰라고 내게 맡겨주셨다. 누구보다는 내게 맡기면 더 잘 거라고 생각하셔서 주셨다. 그런 어떤 신앙의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1년을 살면서 어떠셨냐 이거예요. 어떠셨냐 이거예요. 너무 막 먹는데 너무나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에? 맨날 외식이나 하고 말이지. 막 한 끼에 그냥 5만 원짜리 막 먹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화 있을진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성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과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될까?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먹는데 싸면 5,000원이고요. 나가서 먹으면. 비싸면 8,000원, 9,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저도 마셔요. 얻어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예배 헌금을 드릴 때,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의 제물이 되겠죠. 나는 얼마를 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커피 드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야. 그럼 날마다 5,000원씩은 쓸 거라고. 커피는 기호품이고 어느 정도는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 과학적, 의학적 증거도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우리는 써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너무 아끼고 안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산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저는 목사로서 결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물질을 과연 올바르게 쓰고 있느냐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두 번째는 생활을 결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결산하신다. 나의 생활.
그럼 어떤 것들일까? 나의 생활을 결산하는데 뭐를 결산하신다는 걸까? 그 첫째는 부지런했느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나태하게 살지는 않았느냐? 게으름 피며 살지는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부지런하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 겨울철에 건강에 대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날마다 기사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겨울철 건강에 대한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잠 많이 자면 해롭대요. 예배 드릴 때 자도 해로워요. 네. 많이 자지 말래. 많이 자면 독이래요. 너무 안 자도 독이래. 적절하게 자야 된다는 얘기를 기사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저는 갔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대로 보면 더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건강하려면. 부족하더라고, 저는. 수면 시간이. 여러분은 어때요? 한 7시간 정도 내외 이야기 하던데. 적정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많이 끄떡이는 거 보니까 공감들을 하시는데, 그 정도 자면 좋대요. 특히 겨울철에. 딴 때도 그 시간대가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겨울철에 너무 많이 자지 마라. 너무 안 자도 안 된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던데. 자, 여러분, 부지런하게 내가 살아왔는가? 나의 주어진 인생을 나는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죄송한 표현 하나만 할게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날도 있죠?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일기는 쓰셔요? 뭔 말이 돼? 일기라니. 써도 쓸 게 없죠? 자, 여러분 부지런하게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인생을 주셨거든요. 이거를 허비하면 안 돼요. 성경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데살로니가서는 또 뭘 말해요? 도둑같이 임하면 돼요. 세월 아끼래요. 시간 아끼래요. 그러려면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주어진 시간을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하게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 잡으면서 실행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또 부지런하게 살려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해갖고요. 너무 아주 독하게 살아. 너무 빡빡하게 막 사시는 거야. 이러면 또 힘들어져서 스트레스 치수 올라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주신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왔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롭게 사는 나를 결산하신다는 거죠. 지혜롭게. 뭘 하더라도 과연 지혜롭게 했느냐. 이 지혜롭게 했느냐 속에는 뭐가 담겼느냐 하면은 은혜로 왔느냐, 유익이 있었느냐, 덕을 베풀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1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셨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하셨어요? 아까보다는 끄떡이는 게 없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에 마트 몇 번 가요? 2번 가면 뭐해? 1번만 가요. 아니 2, 3일에 1번만 가시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1번을 가시든지 품목을 정해놓고 갈 날을 정해놓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예. 충동으로 물품 구매하는 경우들 많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가죠. 그냥 모든 거 다 쓸어오리라 내가.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혜롭게 사는 습관, 훈련을 잘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나요? 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나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도 등불 있고 기름 다 있었어요. 10명 다 같이 잠들었어요. 피곤하니까.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5처녀는 신랑 맞았고 5처녀는 신랑 못 맞았어요. 이유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지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좀 일반적인 단어로 좀 바꿔서 말하면 눈치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눈치.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 좀 있어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좀 지혜를 발동시켜야 돼요. 사람 눈치도 좀 있게끔 행동도 좀 할 줄도 알아야죠. 상황을 싹 보고 지금 잘 때냐 깰 때냐 좀 파악하고, 내가 일찍 가야 되냐 내가 좀 늦게 가도 되냐, 내가 정시에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좀 여러분 지혜롭게 구별 좀 하고, 내가 할 일이냐 아니면 내가 안 하고 누구한테 맡길 일이냐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매사를 좀 우리가 생활을 지혜롭게 여러분 하면 제가 볼 땐 탈날 거 없을 것 같아요. 지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몸에 배어 있고, 이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 또한 우리가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언쟁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롭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하십시오. 만약에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결산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생활을 결산해야 될까? 나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교회에 올 때 나는 시간 늦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찍 준비해서 나왔는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누구와 같이 어울리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교제를 했는가? 주님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제가 최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죠. 최고를 말하면 여기 우리 모두는요 다 해당 사항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합하는데 1등은 몇 명이 나오는 거죠? 1명이잖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예. 우승 1등은 몇 팀이 나와요? 한 팀. 나머지는요? 1등은 아니야. 그건 1등만을 만약에 말한다면 나머지 팀은 다 뭐야? 다 이거 부질없는 짓인 거잖아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2등을 했던 꼴등을 했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11개월을 쭉 살아오면서 올 1년을 쭉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물론 있죠.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냐 이거죠. 이거를 주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사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그게 세 번째는 신앙을 결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맡겨주신 것 결산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을 결산하시고요. 세 번째는 신앙도 결산하십니다. 신앙. 그러면 신앙은 어떤 것들을 결산하실까요? 첫째는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너는 경건하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나.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느냐. 내 자녀처럼 살았느냐. 경건하게 살았느냐. 죄악된 세상과 구별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지난날 경건하게는 살아오셨나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주님 나라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내치신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경건한 자를 언제나 기뻐하셨고요. 경건한 자와 함께 하셨고요. 경건한 자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경건한 자. 나는 과연 경건하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든 세상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는 과연 경건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서울 같으면 말이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들어가서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으려고 다툼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경건할까요? 경건하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앉은 의자입니다.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힘든 사람이 내 앞에 발견됐을 때 내가 그 자리도 기꺼이 양보해 드리는 이건 경건한 거예요. 당제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하철이 없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가 대중교통 아마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다 마이카. 예를 드린 거예요 그냥. 경건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령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경건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하고 차별 있게 구별 있게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높여드릴 수 있는 나의 행위들. 경건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뭘 하든지 간에 너는 믿음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느냐. 어때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했겠지.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되죠? 그저 그래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했는지, 나의 일상생활을 내가 살면서 내가 혹시 믿음으로 했는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를 할 때 믿음을 갖고 했는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그냥 했는지, 믿음으로 과연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대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나 주님의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 과연 믿음을 했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재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문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네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너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인즉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믿음으로 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과연 나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엇박자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사업도 믿음으로 하시는 거고요.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기준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이거 하나님 결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많은 계획도 세웠겠죠. 2023년도도 계획 벌써 다 세운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라는 거죠. 너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했느냐? 너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죠.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제1조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옛날부터 이러한 신앙의 고듬을 갖고서 지금껏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네.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과연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사람들 눈치 보고 네 명성 날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아무 의미 없겠죠. 뭐가 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 12월 달에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왔던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결산이 무슨 의미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12월 달에 잘 이렇게 준비해갖고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정말 마지막에 결산을 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주님, 제가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살아왔는데 중간중간 부족한 것도 있고 제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무식해갖고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힘써 했습니다. 주님, 결산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을 잘합시다. 결산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결산이 잘 되지 못하면 내년에 출발은 발목 잡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그냥 올해는 그냥 꽝이야. 없었던 걸 쳐. 내년부터 잘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언제나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면서 언제나 그 주어진 삶을 매끄럽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 지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그 능력과 힘을 그대로 끌고 올라가면서 다음에 잘하더라고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이따가도 못합니다. 계속 핑계댈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산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과 아울러 시작이다. 결산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산이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산입니다. 주님께부터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산이에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산이라는 거예요. 야, 너 결산도 안 하면서 네가 뭘 하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이러냐? 주님이 과연 용인하겠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산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는 12월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